심판하는 자가 먼저 심판을 당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사사기 20장에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자, 사사기 20장의 그 난해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지난 설교에서 다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을 그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데 두 번의 전투에서 참혹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우리가 싸우리까 말리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데도 패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혼동하지 말라고, 우리로 하여금 해도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나눴었고요. 자, 오늘 또 다룰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을 이기게 하세요. 자, 그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베냐민을 이기게 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첫 번째 전투에서 두 번째 전투에서 이렇게 패배하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이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베냐민 사람들의 그 끔찍한 그 만행과 도덕적 그 타락에 비추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이들도 더럽지만 이들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이들의 편에 서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부터 어렵지 않게 승리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그렇죠? 양쪽 편에서 누구 편에 서 계신지 모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 사사기 20장에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는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전투에서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과 싸워서 22,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18,000명이 패배하면서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세 번째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허목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지금 딱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의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35절을 읽어보니까요, 그 결과, 세 번째 전투 이후의 결과, 3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 빼는 자였더라. 뒤에는 이제 25,000명이 죽었다 나오는데, 이제 100명은 이제 짜투리니까 뒤에는 25,000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25,100명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5,100명이 전사했어요. 사실 베냐민의 그 전쟁에 참여한 베냐민의 총 숫자는 성경에 기록된 걸 총 합산하면 26,700명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600명의 베냐민이 살아남았거든요. 생존했거든요. 그러면은 1,600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1,600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이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1,000명은 그럼 어디 가느냐? 1,000명은 전쟁을 하다가 시체가 발견되지 못한 실종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00명을 제외하고 다 죽은 게 맞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 베냐민과 이 베냐민 기브아의 이 만행, 이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통해서 베냐민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들 편에 서 계시면 안 될까?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의로우니까, 그렇죠? 이렇게 시소가 무거운 쪽으로 이렇게 기울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 더 의롭고 내가 조금 더 정의롭다면 내 편에 서 계시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쟤보다 나니까 내 편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보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세 번째 전투를 할 때 이제 더 이상 숫자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아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패배하는 척하면서 싸울 때 패배하는 척하면서 뒤로 물러가요. 도망가요. 자, 그러면서 매복한 군사를 숨겨두었다가 그 베냐민 기브아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죠? 우리가 또 이기는구나 하면서 군사들이 다 나와서 추격을 할 때 매복한 군사들이 무혈 입성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있는, 그죠? 그 민간인들,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힘이 없는 처자와 노인들, 막 이런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불사릅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내가 지킬 것이 있을 때에야 의미가 있는 거죠. 지킬 것이 없는데 왜 싸웁니까? 자신의 처자를 지키고 자신의 재물을 지키고 자기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건데 이미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죠? 이미 뒤를 돌아보니까 다 불타고 다 죽고, 여러분,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1절,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이제 광야길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사가 급히 추격하여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자, 그러니까 각 성읍, 베냐민의 이제 기브아뿐만 아니라 모든 성읍, 베냐민의 모든 성읍에 들어가서 다 진멸합니다. 자, 그리고 43절,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자, 첫 번째, 그죠? 18,000명을 죽였어요.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줄도 타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2,000명을 죽였으니 그 뒤에 18,000명, 그리고 5,000명, 2,000명. 자,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림몬 바위에 숨었던 600명밖에 없었다는 거. 4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생존자는 몇 명이라고요? 600명. 수만 명이나 되는 그 여성, 아이, 노인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 모든 사람이 죽고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 남자만 600명이고 여자도 다 죽었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죠? 그 강제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는 막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다시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재밌는 자비선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자, 온 성읍, 가축, 만나는 모든 사람 진멸한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진멸하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그 명령에, 이방인과 싸우는 그 전쟁에서 진멸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자기 동족과 싸울 때는 진멸했어요. 왜요? 두 번의 전투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이 베냐민 이것도 가만 안 둬 하면서 이 보복심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진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여자, 아이, 노인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끔찍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성읍까지 다 불사르고 이 잔혹한 보복을 했는데, 자, 그렇게 하니까 앞선 두 번의 전투에서 그렇게 수만 명이 죽었던 그거에 대한 보복을 다 했어요. 자, 이스라엘 11지파가 이겼어요. 결국에는 이겼어요.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자,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면서 승리의 기쁜 함성을 막 질렀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나서도 매우 씁쓸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이 잔혹한 사륙 때문에, 야, 우리가 왜 그랬지? 이건 아닌데 하는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매우 참담하고 비참한 전쟁.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사사기 20장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일어난 그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 지파 간의 내전, 그리고 이 참혹한 결말, 이 씁쓸함,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이 전쟁, 여러분 이것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은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네가 베냐민을 심판하겠느냐? 너희 11지파가 먼저 심판을 당하리라.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칼날을 들이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아니 나는 쟤보다 의로운데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는 않아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항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 잣대를 우리에게 엄격하게 들이대시면서 먼저 나를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베냐민을 심판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를 먼저 심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식의 정의와 우리식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네가 나한테 한 잘못보다, 아니, 내가 너한테 한 잘못보다 네가 나한테 한 잘못이 훨씬 더 크고 그 상처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한 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죠? 사과 안 해요. 내가 잘못했더라도 네가 나한테 준 상처가 더 크면 난 사과 안 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면, 네가 너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려느냐? 네가 먼저 비판당하고 정죄당하고 심판당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야 네가 심판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심판하려는 사람을 먼저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을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하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그 다음이다. 여러분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의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부터 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먼저 임해요.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들보를 먼저 빼시려고 하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네가 심판자가 되기 위해서, 심판자의 자격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심판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네가 들었던 그 혹독한 칼날로 너를 먼저 심판해야 되는데 괜찮겠지? 여러분 그게 먼저 순서라는 겁니다. 네가 비판하고 있구나, 너는 비판을 당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기브아의 그 만행의 소식을, 그 끔찍한 그 윤관과 그 여인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게 만드는 그 죄악을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하고서 그냥 넘겨요? 그럼 이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취해야 할 옳은 선택과 옳은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죄악,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면서 처음부터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꼭 타이밍이 늦어요. 회개할 타이밍이 처음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끝내대는 거예요. 우리들이 저들을 치겠습니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혹독한, 그죠?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가 다름 아닌 나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아차 하면서 나도 똑같구나 하면서 그때에서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먼저 너무 늦지 않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타이밍이 느리면요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가 자꾸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이 자꾸 보여서 너무 아쉽고 답답하고 막 내 안에 어떨 때는 화가 일어나요. 막 의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정의를 구현해야겠다. 나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면서 내가 혼내줘야겠어 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미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냐면 내 마음 안에서부터 심판이 일어나요. 저 나쁜 놈 하면서 내 안에서 이제 심판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 마음을 이제 심판을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는 게 이제 말로 꺼내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저 사람을 흉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말로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저 사람 이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 나 저 사람한테 뭔가 나의 거절감을 안겨주고 싶어 하면서 뭐 봐도 안 본 채하고 인사도 안 받고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분위기와 정서, 표정으로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거부감과 미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거 가갖고 한 대 막 때리고 그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어떤 해악을 가하고, 여러분 이게 심판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고발당, 나는, 그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 그렇게 미련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 방법을 선안해서 내가 그렇게 상대에게 거부감과, 그죠? 어떤 모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판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인사 안 받아. 저 사람이 이제 공개 취급할 거야 하고 휙 돌아서고. 회개하십시오. 그거 본인이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자가 쉽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이 비판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도 비판을 엄청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흉을 잘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욕을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일치하죠? 네. 다른 사람 흉 보는 사람들은 본인도 흉을 굉장히 많이, 그죠? 듣고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는 정죄를 본인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있는 본인의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런 것을 본인만 몰라요.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는 것을 본인만 몰라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런 평가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공의롭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저주는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욕하는 사람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심판하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죄악이 보이고 막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참지 못하겠고, 나는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인데, 나는 옳은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것을 가만히 있어?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 나는 일어날 거야 하면서 막 일어나갖고 막 심판자가 되려고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순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똑같이 올려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을 나를 향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는 되는데 실전에서 이게 안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자신을 안 봅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어떤 분이 막 화가 나, 막 이렇게 너무 막 마음이 상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딱 들으면 이거 본인 얘기인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진짜. 와, 진짜 본인을 모르시는구나. 본인 얘기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을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악이 보일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베냐민 기브아의 죄악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희의 죄악이잖아. 표면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요. 나 회개하라고 보여준 죄악이에요. 나 회개하라고. 너 교만하잖아. 너도 이렇게 비판하잖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회개해야 돼요. 세상을 바꾸고 고치기 위해서 옳은 거는 옳지 않다고, 옳은 거는 옳다고, 옳지 않은 거 옳지 않다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고. 여러분, 날카로운 그 칼날을 들이대면서 막 그게 비판을 하면 정확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말해주고 책임을 묻고 망신을 주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정신 차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관계가 파괴돼요, 일단. 그죠? 그 사람과 나는 예전의 신뢰관계를 가질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참고 기다리지 못했듯이 그 사람도 절대로 나를 이제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의 싸움처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불이 나와 세겜을 사르고, 세겜의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르고,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고, 그렇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내 삶을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상처가 많을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언어가 어떻게 구사되고 있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사람은 비판하고 냉소적이고 심판자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상대의 죄를 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나의 숨겨진 교만, 저 사람의 죄는 드러났지만 나는 그것을 꽁꽁 숨기고 있어요. 뭐죠? 그 교만, 탐욕, 아지, 편견, 이런 것들, 야,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지 사실.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진실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사기 20장의 이 씁쓸한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사기 20장의 이 경고를 받고서, 하나님,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향한 경고로 받고 내가 더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다면 사사기 20장의 내용이 다른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과 같은 상처, 요셉과 같은,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자기의 가족이 자기를 돈 받고 팔아버리고 미워서 외국에 막 팔아버리고 막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요셉이 그런 상처를 받았음에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망과 증오 속에 살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등장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죠? 잘 나가는 그 요셉, 그 가정의 그 노예였지만 그냥 너무 잘 나가고 멋있는 그 요셉을 그 흠모해갖고 나와 동침하자 매일같이 청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뿌리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되게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단지 보디발에게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되고 거기서 잘 나가는 게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게 요셉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은 무엇도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보여지는 삶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아마도 요셉은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나안과 애굽에 임한 그 기근 가운데서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자기 신분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신분이 밝혀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추궁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를 추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형들이 그 요셉이 이제 그 요셉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그 형들을 잠시 잡아두잖아요. 그때 형들이 불안해갖고 요셉이 자기의 히브리 언어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서 자기들끼리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왜 그때 우리가 그 죄를 범했느냐 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후회하고 첨예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이 그걸 다 들어요. 다 들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웁니다.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에게 죄가 있다면 죄를 물으셨고 그리고 요셉이 살아왔던 그 삶도 험난했지만 형들은 요셉을 그런 지경까지 몰아넣고서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뭐만 있으면 어떤 사건만 당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징계를 당했던 거예요. 심판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는 어디에 힘쓰는 거예요? 나는 심판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죠? 내 안에 그 죄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결국에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에 그 가정에 요셉이 나중에 보복을 했더라. 형들에게 안갚음을 했더라.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씁쓸하겠죠. 근데 결국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족 모두를 구원합니다. 요셉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에 모든 사람을 공동체를 축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코넬 대학교에 토머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어느 날 어떤 실험을 했어요. 자, 실험실에다가 6명의 학생을 이렇게 놓고 밖에 있는 한 학생에게 유명한 가수의 티셔츠를 유명한 가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입게 하고 그 실험실에 들어갔다 한동안 있다가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실험실에 들어갔다가 티셔츠를 입고 들어갔다가 나왔던 이 학생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그 가수의 얼굴을 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의식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 반복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 그 응답자가 한 50% 정도가 기억할 것 같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대문짝만한 이렇게 티셔츠를 얼굴이 새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 그거를 왜 반 정도는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1명 내지 2명, 6명 중에서 1명 내지 2명, 많아봤자 2명 정도가 기억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의 목사님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자, 몇 명이 기억할 것 같아? 48% 기억할 거라고 답했어요. 실험자는. 내가 이렇게 큰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그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다 기억하지. 실제로 기억한 사람은 8%였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도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심리학 이 교수가 뭘 말하냐면 조명 효과, 스팟라이트 이펙트. 이 조명 효과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다 착각한대요. 연극을 할 때 그 주인공을 비추는 스팟라이트가 있잖아요. 스팟라이트가 나를 비추고 있다. 그리고 관객들은 다 누구를 집중한다? 나를 집중한다.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은 나에게 그 정도로 집중하거나 그렇게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어요. 본인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스팟라이트 효과,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은 나를 집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체면을 차릴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30살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실제로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만큼 나를 주시하지 않는다. 그저 나 혼자 조명을 켜놓고 나 혼자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나만이 스타이고 나만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들의 인생의 주인공이고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이다 하면서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결국 내가 나 자신을 향해 환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남들의 시선에 목숨을 거느라 너무 많은 부분을 외양에 투자하게 되면 내적 성숙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다.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내가 나의 진정한 팬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목숨 걸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환호하는 것, 내가 나의 진정한 팬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의 환호에 목숨을 걸면 꽤 실망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왜 반응이 시원찮지?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에 인생이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얻으라고요? 내가 나에게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고 나에게 팬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내가 나에게 팬이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잖아요. 여러분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라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을 말하냐?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사람이 그 알량한 자기 자존심 붙들고 살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예수 위에 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늘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를 성찰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 보세요. 늘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내 뜻을 아시오며 내 마음의 묵상도 다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비추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야,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야, 내가 혹시 저러지 않을까? 저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 또 나를 비춰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바로 세우려고 늘 노력하는 자이기 때문에, 늘 자신을 비추고 또 비추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기를 비추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또 자기를 비추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늘 비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둠이 사로잡지 못합니다. 음흉하고 은큼하고
뭐 가리고 숨기고 이렇게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뭘 숨기고 뭘 가릴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힘써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엄청난 당당함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내면의 힘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이 자족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강력한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의 지지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늘 걸어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자존감이 없을 수가 있죠? 이런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그 내면의 당당함,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에게 뿜어져 나오는 그 거룩함과 그 당당함,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보면 다른 사람의 그 뭐에 흔들리지 않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 건강한 자존감. 여러분, 내면에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그 사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저자의 말처럼,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거야? 응?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또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거에 신경 쓰고, 그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죠? 심판하고, 막 이런 거 신경 쓰다가 결국에 자기를 성찰하는 에너지가 모자라요.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약해져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면 자기에는 그 죄가 없는 줄로 착각을 해요. 오히려 착각에 깊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제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 비판 그만하시고, 이러쿵저러쿵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신의 성숙함,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에 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그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 사람의 시선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철저한데, 그 시선이라는 그 높은 기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신경 쓸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그것에 맞춰서 모양을 내고 체면을 차리는 신앙,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적당히 모양을 만들어내면서 그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보도록 만드는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었고, 그것을 신앙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외식인, 체면을 차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 마음의 생각과 품은 마음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그 품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고,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그렇게 녹아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주님, 왜 내게는 그 사랑이 없습니까? 내게는 왜 용서가 없습니까? 내게는 왜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내게는 왜 없습니까? 내게는 왜 거룩함이 없습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매일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죄악을 보면서 사실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또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을 매일매일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주님 아시죠? 자기의 마음까지 다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주님,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자존감이 없을 수가 있죠?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자가 될 때 내가 먼저 심판을 당한다. 다른 사람이 성화가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아니, 제발 그것 좀 염려하지 마세요. 아니, 자기도 안 변화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염려하냐고요. 그만 좀 염려하세요. 나 하나도 벅찹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예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해지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합시다.